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신실함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제가 본문을 찾아서 읽진 않고요.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인용을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본문은 그냥 찾아두시고요. 제가 일단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일종의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무대라고 생각해요. 시험 기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할 땐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할 땐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종의 시험하는 무대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나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됐지 뭐.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벌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득을 본 것도 우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건 그 믿지 않은 그 사람이죠.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수백만 가지 종류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일들 있죠. 그런 것과는 대부분이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지금 이 세상에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과는 무관한 곳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몇 가지 일들과만 관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한 일들이 그분의 왕국과 아무 관련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함이 가득하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크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좋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죠. 세상에서.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떼면 이제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올림픽 챔피언. 성경에서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누구에게 사용됐는지 아시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성경은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돈도 법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뭐 올림픽 금메달을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땀의 어떤 열매겠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뭐 삼관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선 반대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 세상에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선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선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더 빠른지, 누가 공을 더 잘 차는지, 누가 한 해에 더 몇 골을 더 넣는지. 세상에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리그에서 뭐 23골을 넣든지 뭐 40골을 넣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전도지를 받아준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혼이 구원받는 건 우리 입장에선 좋죠. 내가 구원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선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큰 교회를 인도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우리가 행한 일의 양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각 사람의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는 그런 일인가요? 말씀대로 안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면서 성과를 적게 내는 게, 성과를 못 내도 상관없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맡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하나님은 매주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매달 보상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한 번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양이 아니에요. 종류를 보실 겁니다. 종류를. 주님께서는 이번 주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이번 달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박탈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억지로 구원받게 하거나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면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절부터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뭐 그럴 수 있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직원을 고용했는데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자기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유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잘렸을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거는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에서 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재산에는 손해를 끼쳤죠. 당연히 이런 직원은 해고해야 되죠. 해고당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일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에서 잘했다는 거지,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하지는 않았죠. 불의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저 퇴직 후의 일을 준비했을 뿐이죠. 이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 자신을 해고하기 전에 최대한 미래를 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건 뭐냐면 미래를 대비한 건데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지금 벌써 자기가 잘못한 일이 주인 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해고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제 금방 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해고될지 몰라요. 근데 해고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딱 그거는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아주 눈치는 빠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바로 잘리자마자 그래도 거래하던 그 거래처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발빠르게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잘한 점입니다. 이 사람이 2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3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40살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남은 인생의 연수는 서로 다르지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젊은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요, 살아온 횟수는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더 많이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더 빨리 가는 가능성은 높겠죠. 사고 안 나고 자연사 하면은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보다는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인생을 퇴직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빠르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아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르는데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인생에서 퇴직하지 않았고요, 아직 해고되지 않았어요. 물론 언젠가 우리는 인생에서 퇴직할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있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다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날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나중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이제 난해 구절로 이렇게 꼽히는 비유인데요.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요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탕감해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100인데 왜 80이라고 쓰라고 했을까? 80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교훈은 뭐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미래를. 그리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면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신실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왜냐하면 지금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죠. 시간도 있고요, 인생도 있고, 힘도 있고요, 재물도 있어요. 그렇죠. 또 지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더 많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지능이 좀 딸리면 나는 조금 맡겨주신 겁니다. 어쨌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별로 대단히 좋지 않은 지능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작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걸 내가 신실하게 사용하면요 크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은 채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중에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불의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시지만 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 그 어떤 왕국보다 또 그 어떤 국가보다 뛰어난 왕국이 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참된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재물이 있다는 것은 참되지 않은 허망한 재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차나 집이나 돈은 이 본문에 의하면 참된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8, 90년 동안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서게 될 영원한 왕국,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세요. 제대로 된 이제 참된 재물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맡겨주시겠대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고작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것들이라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관한 일에만 온 정신을 쏟지 말고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작아 보일지는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을 보시고 참된 재물을 맡겨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의 누가 뭘 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거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어쩌고, 미국 대통령이 어쩌고, 북한 김정은이 어쩌고, 중국의 누가 어쩌고. 주님께서는 관심 없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세상에서는 파라오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무슨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중요해요? 자기 자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세상의 대통령과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누굴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세상 무슨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건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건요, 작은 일입니다. 세상 전체도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아요. 세상 무슨 국가가 움직이고 왕국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영원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재물, 자신의 왕국을 나눠서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작은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선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하는지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행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왕들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관심 없으세요. 세상 왕들에. 믿음에 관심 있으세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왕들이나 무슨 대단한 무슨 금메달 몇 개를 딴 사람이나 무슨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들로 여기실 겁니다. 정말 큰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우실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게 큰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작은 일들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건 개인이 하는 일이건 다 작은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우실 왕국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작은 일들에 신실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시작될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도 낭비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신다면 구원을 뺏어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일을 다 맡기지 않잖아요.
맡길만 해야지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작은 기회를 낭비하면 주님의 왕국에서 있을 큰 기회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작은 일에, 전도자 하나 놔주고 하나님 말씀 읽고 작은 일에 다른 사람 말씀으로 세워주고, 작은 일이죠 세상에선. 그 작은 일에 신실하면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재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재물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종들이 언제 보상을 받죠?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38절, 주인이 마침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깨어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게 말씀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난 주님을 기다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게 일하는 종만이 주인을 제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4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신실한 것은 뭐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faithful,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혜로운 건 뭐죠? 근데 난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지혜는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통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긴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치리자로 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했는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신실함이 기준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겁니다. 신실하게 교회로 모이고요,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요, 신실하게 기도하고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슨 판검사 막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켜줘도 할 수 있어야죠. 시켜주면 하실 수 있으세요? 알아야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하죠.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시켜줘도, 이 도시를 통치하라고 시켜줘도 뭘 알아야 하죠. 말씀대로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통치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상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보상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시험이에요.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했는지 달아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망한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건데, 실망한 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보상은 주님께서 오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던 시기가 있었죠. 루시퍼는요, 덮는 그룹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셨고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셨죠. 그래서 우주가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내도 주셨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부부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절망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신실하지 못함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왜 지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식량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굶어 죽는 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죠. 뭐 어느 나라에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굶어 죽는 이유는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거나 햇빛을 안 주셔서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고에 쌓여 있어요. 창고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다. 근데 사람들이 나눠 가지지 않은 거잖아요.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굶고 있으면 최소한 그거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굶어 죽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잖아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누군가 굶어 죽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신실하지 못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루시퍼와 신실하지 못한 천사들과 신실하지 못한 아담과 신실하지 못한 이브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셋째 하늘로 가셨죠. 하늘나라로 가셨죠.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할 일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종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돌아오셔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종류를 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양을 보신다면 지금 기회가 나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겠죠. 양을 보시는 분이라면. 근데 주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류를 보시는 분입니다. 종류를.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16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더라 선한 종아.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세요.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다. 근데 그걸 신실하게 했대요.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작은 일에 전도자 하나 나와주고 작은 일이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신실하였은즉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주님의 보상은요, 우리가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매우 작은 일이에요.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했지만 게으른 종은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둬가신대요. 이거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요 그냥 자기가 누구에게 들은 거,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거,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 주님은 마저 그런 분이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주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했지만 게으른 종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최소한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럼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했다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은 사람은 결국 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에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구령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구령을 하면 좋죠.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게 하면 좋죠. 그건 대단히 잘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증인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지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 구원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구원자지. 그래서 결과는요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의 보상을 주실 겁니다. 신실함, faithful,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거에 보상을 주실 거예요. 결과가 없어도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 보상을 주시겠다고. 왜 결과가 없어도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들은 주님께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태도를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태도를 신실하게 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래야 맡길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한다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도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에서는 하나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보상해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실함에 큰 보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시적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수고한 결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